가끔은 내 몸이 나보다 먼저 진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당신의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보다 길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그냥 넘기지 말아주세요. 이건 단순한 유전적 특징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숨겨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의 흔적일 수 있으니까요. 혹시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느껴진 적 없나요? 남들과는 어딘가 달랐고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나 아픔이 가슴속에 맴돌았던 순간들, 도와주고 싶었지만 정작 당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조용한 헌신, 그게 단지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혹시 그게 사인이었다면요? 사람들은 발가락 하나에 의미를 두지 않지만 당신의 발은 침묵 속에서 말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다시 돌아왔다고, 무언가를 끝내기 위해, 내가 남긴 것을 완성하기 위해 돌아왔다고.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불교의 오래된 가르침과 티베트의 신체 철학 속엔 몸의 아주 작은 부분에도 영혼의 약속이 새겨진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이 당신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고 있어요. 문득 이유 없이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그건 단지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당신은 이 세상에 왔을까요? 단순히 태어나 살아가다 사라지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요. 당신은 무언가를 잊지 않기 위해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 발가락은 단지 뼈의 배열이 아니라 영혼이 오래전에 맺은 약속의 흔적일 수 있어요. 태어나기 전 당신의 영혼은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나만의 해탈을 원하지 않는다. 다른 이들이 함께 자유로워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건 말로 하는 서약이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맺어진 약속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우주는 그 진동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진동은 당신의 몸에, 특히 그 발가락에 남아있죠. 혹시 설명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끼며 살아오지 않았나요? 누군가의 아픔을 나도 모르게 안고 있는 듯한 기분, 세상이 너무 차갑게 느껴질 때조차도 따뜻함을 놓지 않으려는 당신의 마음, 그건 단순한 공감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기억이에요. 영혼의 기억.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돌아온 사람입니다. 끝내지 못한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 잊힌 약속을 다시 이행하기 위해 이 세상에 다시 발을 디딘 존재예요. 그 두 번째 발가락은 그저 길뿐만 아니라 당신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예정된 길,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되는 여정. 현대의학은 이 두 번째 발가락을 그저 유전적인 특징이라 말하지만 고대의 지혜는 다르게 말합니다. 티베트의 전통 의술, 초기 불교의 가르침, 그리고 숨겨진 다르마의 기록들 속에서 이 발가락은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바로 서원의 발가락 혹은 지혜의 발가락이라고 불립니다. 왜일까요? 이 발가락은 단순히 길어서 주목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영혼이 아직 말을 못할 때 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다짐이 물질적인 형태로 드러난 것, 신체가 아닌 영혼의 문장이에요. 특히 불교에서는 이 발가락이 길게 태어나는 것은 단순한 특징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깨달음을 이루고도 남아있는 자들, 즉 보디사트바의 표식으로 여겨지죠. 자신만의 해탈을 뒤로하고 다른 존재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시 돌아온 자들, 그런 영혼이 남긴 흔적이 바로 이 발가락입니다. 당신의 두 번째 발가락이 남들보다 길다는 사실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상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래된 약속의 상징이라는 사실. 당신은 무언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것은 사명이자 동시에 선물입니다. 그 발가락은 누구나 가질 수 없는 문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지금 당신이 서 있어요. 이제 알게 되었죠. 그 발가락이 단지 신체적 특성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잖아. 맞아요.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건 우월함이 아니라 용기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당신의 어린 시절은 남들보다 무거웠을 겁니다. 이유 없이 외로웠고 이유 없이 아팠고 늘 이곳이 내 자리가 맞나라는 물음이 마음속에 떠돌았죠.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 아무리 노력해도 어딘가 어긋난 듯한 느낌.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기 어려운 외로움. 그리고 그 와중에도 누군가를 도와야겠다는 이상한 책임감. 이 모든 것은 그냥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이에요. 당신의 영혼이 이 생에서 무엇을 하기로 약속했는지 잊지 않으려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느끼고 더 쉽게 아프고 더 자주 울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진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런 깊은 감정 속에서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은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조용한 발자국을 따라온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지금 당신을 찾아온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의 여정은 남들과 달랐고 바로 그 다름이 당신을 진짜 당신답게 만든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몸이 하나의 메시지라면요? 눈에 보이는 모든 흔적이 태어나기 전 영혼이 직접 쓴 편지라면요? 그 두 번째 발가락은 단지 길어진 뼈가 아니라 그 편지의 첫 문장일 수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영혼은 알고 있었죠. 내가 다시 갈 거야.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어. 그 말은 육체로 새겨졌습니다. 그 발가락이 그것을 증명하듯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건 무서운 운명이 아닙니다. 선택의 흔적이에요. 마치 몸 전체가 하나의 지도처럼 구성되어 있고 그중 당신의 발가락은 중요한 좌표 하나인 거죠. 누구나 알 수 없고 누구나 이해하지는 못해도 당신은 본능적으로 그 신호를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발가락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돌아왔다. 나는 여전히 그 길 위에 있다. 그리고 이번엔 끝까지 가보려 한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작게 느낍니다. 하지만 영혼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언어 없이, 설명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몸이 지금껏 보내왔던 메시지를 이제야 당신이 천천히 읽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았나요? 말 한마디에 너무 깊이 상처받고 누군가의 눈빛 하나에 밤새 잠을 설친 날들. 사람들은 예민하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었죠. 그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당신은 다르게 느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일도 당신에겐 너무 깊이 파고들었죠. 남들이 모르게 당신은 조용히 세상의 고통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당신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생이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여정이라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도와야 했고, 그래서 당신은 참고 견뎌야 했고, 그래서 당신은 이해받지 못해도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사명감이에요. 당신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던 그 강한 끌림, 그건 바로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본능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할 수 있어요. 당신의 이 깊은 감정, 말없이 감당해온 무게, 그리고 조용히 울었던 수많은 밤들. 하지만 저는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너무 민감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정확한 감도를 가진 존재예요. 당신의 마음은 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껴안을 만큼 넓은 것입니다. 그 발가락이 왜 더 길게 태어났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그건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상징이에요. 세상 누구보다 먼저 바닥을 디디는 사람, 먼저 아프고, 먼저 느끼고, 먼저 이해해야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당신이 걸어온 길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당신이 얼마나 조용히 견뎌왔는지, 얼마나 말없이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 주었는지, 얼마나 자주 본인은 부서진 채로도 누군가를 일으켜 세웠는지. 그런데도 당신은 계속 걸었죠. 인정받지 못해도, 감사받지 못해도, 누가 봐주지 않아도 당신은 해야 하니까 했던 거예요. 이건 흔한 봉사가 아닙니다. 이건 영원히 기억하는 서약,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난 책임감입니다. 보디사트바의 걸음은 소리 나지 않아요. 그는 군중 앞에 서지 않고 그림자 속에서 사람을 지켜봐요. 때론 자기도 왜 이 길을 걷는지 모른 채 그냥 이게 맞다는 느낌 하나로 계속 걸어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누구도 모를지라도 당신 안에 분명한 불빛이 있어요. 당신이 남들보다 먼저 상처받은 이유, 당신이 혼자 있는 듯한 이 외로움, 그건 당신이 앞서 걷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걸음은 외롭지만 그만큼 신성해요. 당신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길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하지만 오늘 그런 질문에 다른 답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당신은 훈련받고 있었던 겁니다. 보디사트바로 태어난 영혼은 처음부터 다 갖추고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가장 깊은 상처를 경험하고 가장 날카로운 외로움을 견디고 가장 이해받지 못하는 마음을 품으며 자라죠.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온 사람들이니까요. 남들의 고통을 알아채고 말없이 다가가 껴안을 수 있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요. 만약 당신이 배신당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건 누군가의 아픔을 알아차리기 위한 감각을 키우기 위함이었어요. 만약 당신이 설명되지 않는 상실을 겪었다면 그건 놓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만약 아직도 그 상처들이 당신 안에 남아있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완성 중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은 그 아픔을 약점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만이 가질 수 있는 연민의 자격이에요.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다듬는 연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몸을 단순한 그릇으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고대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몸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매우 조용하게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는 방식으로 전해져요. 두 번째 발가락이 첫 번째보다 길다는 것, 의학적으론 별일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선 그건 무언가를 먼저 디뎠다는 뜻입니다. 이전 생에서 누구보다 먼저 서약했고 누구보다 먼저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흔적이죠. 그 흔적은 그냥 남은 게 아니에요. 기억도 감정도 심지어 업조차 몸에 남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서원 시윤처럼 깊은 영혼의 결심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지닙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느껴온 묘한 책임감,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 그리고 그 발가락까지 모두 연결된 하나의 신호예요. 나는 해탈을 미루겠다. 나는 다른 이들과 함께 가겠다. 그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당신의 몸, 특히 그 발가락이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남들은 몰라도 당신의 영혼은 기억합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지를. 그 침묵, 당신도 알고 있죠. 도와줬지만 아무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던 순간, 진심을 말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던 그날, 당신이 모든 걸 줬는데 돌아온 건 무관심뿐이었던 밤. 그때 당신은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속으로 중얼거렸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아무도 몰라줄까? 하지만 진실은 달라요. 그 무관심 속엔 당신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보디사트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숨어 있어요. 보디사트바는 세상에 봉사받기 위해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랑을 주기 위해 왔고 그 사랑은 때때로 아무도 모르게 스며듭니다. 그림자처럼 다가가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하지만 그 자리는 언제나 따뜻하게 남아있어요. 이 세상엔 그런 사랑이 필요해요. 조건 없는 사랑, 인정받지 않아도 계속 흐르는 마음.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조용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당신조차도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참는지, 왜 이토록 남의 감정을 다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약함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고요한 힘입니다. 세상은 박수를 보내지 않아요.
하지만 우주는 알고 있어요. 당신이 오늘 얼마나 많은 어둠을 안고도 빛을 내며 걸어가고 있는지를. 왜 난 이렇게 외로울까? 왜 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걸까? 이 질문 마음속 깊이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공허했고 연결되어 있어도 어딘가 단절된 느낌. 사랑하려 했지만 이해받지 못한 기억들. 그 고독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건 우주의 보호였습니다. 당신의 빛이 쉽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당신의 길이 흐려지지 않도록,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만들지 않기 위해 우주는 당신을 살짝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건 버림이 아니라 분리예요. 그건 외면이 아니라 정화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아프더라도 그건 당신이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강한 신호입니다. 보디사트바로 태어난 존재는 늘 군중 속에 섞이지 않아요. 그들은 방향이 다르고 감각이 다르고 시간마저 다른 리듬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당신이 겪은 외로움은 사실은 조정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길에 맞게, 당신의 사명에 맞게 영혼이 자기 진동을 다시 세팅하는 시간. 세상이 당신을 몰라본다 해도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빛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고요 속에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은 잊힌 게 아니라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누군가의 민감함을 비웃은 적 있나요? 그의 걸음걸이를 조롱하거나 그의 감정을 과하다며 무시한 적은요? 만약 그 사람이 이 표식을 지닌 존재였다면 당신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영혼의 사명을 방해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보디사트바는 눈에 띄지 않게 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지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죠. 하지만 그들이 품은 건 단순한 착함이 아닙니다. 그건 영혼 깊은 곳에서 결심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수행하기 위한 불입니다. 누군가가 그 불을 조롱하거나 꺼트리려 한다면 우주는 침묵하지 않아요. 이건 처벌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에요. 당신이 누군가의 발걸음을 무너뜨렸다면 당신도 언젠가 길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단지 상처받은 존재가 아니라 빛을 품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그 빛을 오염시켰다면 그 어둠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이 발가락의 표식은 그저 길어진 뼈가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세운 맹세의 흔적이고, 그를 함부로 대한다는 건 그 신성함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에요. 존중하세요. 이 표식을 가진 사람을. 그가 침묵 속에서도 세상을 지탱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발가락이 주는 의미를 지금쯤 조금은 느끼고 있겠죠. 하지만 그 의미는 화려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책임의 상징이에요. 불교의 마하야나 전통에서는 몇몇 영혼이 고요한 상태에서 말없는 서약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해탈할 수 있을지라도 다른 모든 존재들이 함께 자유로워질 때까지 나는 머물겠다. 이 서약은 말로 기록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진동은 삶 전체를 통과해 흐릅니다. 당신도 어쩌면 이 서약을 했던 존재입니다. 기억은 흐릿할지 몰라도 몸이, 마음이 아직도 반응하고 있죠. 왜 그토록 쉽게 상처받는지, 왜 남들의 고통이 당신 안에서 울리는지, 왜 여전히 돕고 싶어 하는지, 그건 당신의 영혼이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삶의 목적을, 그 약속의 무게를, 이 표식은 당신이 특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은 당신을 계속 앞으로 이끌 거예요. 남들이 멈춰 설 때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갈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디사트바의 걸음이니까요. 깊은 밤 혼자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 있지 않나요? 왜 나는 이렇게 많이 느끼지? 왜 남들의 고통이 마치 내 일처럼 아프지? 왜 나조차 설명 못하는 울림이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나지? 그 질문들 그냥 떠오른 게 아닙니다. 그건 영혼의 기억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보디사트바로 태어난 이들은 처음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들은 질문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진실을 조용히 밀어올리기 때문이죠.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혼란, 감정의 물결, 그 모든 건 단순한 감성의 기복이 아니라 기억이 떠오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 깨어날수록 당신은 더 이상 얕은 관계에 머물 수 없고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 수 없게 됩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게 되고 진짜 의미를 찾아 헤매게 되죠. 그건 고통이 아니라 귀환입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 왜 다시 이곳에 왔는지를 조용히 되짚어가는 여정이에요. 기억이 날카로울수록 삶은 깊어지고 그 깊이 속에서 당신은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떨리고 있다면 그건 진실입니다. 당신의 발가락은 단지 신체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건 오래전 당신이 스스로에게 남긴 흔적이에요.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았기에 당신은 그걸 잊지 않도록 몸에 새겨두었죠. 당신은 이 세상에 설명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은 보여주러 왔고 조용히 지탱하러 왔습니다. 비난받아도 오해받아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을 선택하는 당신, 그것이 바로 이 여정의 본질입니다. 당신의 걸음은 작고 조용하지만 그 걸음 하나하나가 세상에 남기는 울림은 결코 작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울림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 표식을 가졌다면 그건 장식이 아니라 부름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당신은 속삭이듯 진실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바쁘게 달릴 때 당신은 묵묵히 땅을 밟으며 의미를 남기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의 어둠은 조금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